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깟 주의쯤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깟 주의쯤이야. 또 하나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기야 물러가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기야 물러가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추위 별거 아니에요. 그깟 추위쯤이야. 예. 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예,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건데 참 중요한 용어이지만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면 아름다운 용어이긴 하지만 또 실제 삶에 적용해 보려면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1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하여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이 단연 으뜸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TV를 보면 여러분 3대 천왕 온갖 TV에 음식 프로그램이 유행하잖아요. 유명한 요리사들이 나와서 서로 경연을 하고 이랜들이 와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참 매주 경계를 하는 그런, 또 전국 방방곳곳에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참 저는 제가 오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TV를 가끔씩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처럼 먹는 거에 이렇게 참 집중하는 시대도 드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기쁨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매주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서 사실 예배 드릴 때 어떤 느낌에서 서먹서먹한 느낌이 있는데,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뭔가 일상을 나누고 하여간 희한해요. 먹으면서 하면 마음도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먹고 함께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이. 그래서 회사에서도 단합을 위해서 회식을 자주 하는데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인간관계에 또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고 삶의 하나의 소스가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할 때 오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잠시 주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의란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룬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면 그에 따른 축복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의를 이룸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룸으로써 어떻게 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대지를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첫째 해볼까요? 시작. 첫째,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1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가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관계, 신앙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물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생활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 바른 관계, 아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나 인간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해서 아주 힘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데 구체적으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오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구체적인 예를 뭐로 들고 하냐면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로 뭐를 드냐면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참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물론 타인의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화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말 바른 의가 세워지고 바른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타인의 허물을 용납해 주는 것을 넘어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늘 성도들 가운데 꺼리끼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이 오늘 14장이나 15장 7절까지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받아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형제로 하여금 꺼리끼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같이 아주 사소한 일상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이 아닌 것이 본질의 역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어둠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그 전주에 서로 꺼리끼는 일을 없게 합시다 하면서 구체적인 우리 교회의 적용으로 우리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당번을 정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 하는 것은 사실 작은 봉사죠. 뭐 한 주 잠깐 하는 것은 큰 봉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 1년 내내 한다는 것은 작은 봉사가 아닙니다. 1년 내내 한다는 것은 큰 봉사인 거예요. 근데 큰 봉사,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서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그 자그마한 매주의 그 봉사의 일들이 너무나 자그마한 그 일들이 교회의 화평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하는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의 화평이 깨지고 덕이 무너진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번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큰 문제가 결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빙산 보잖아요. 빙산은 80%가 물속에 잠겨있지만 10%만 물 위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빙산의 밑에처럼 저 수면 밑바닥에서 작고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간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가출하는 그 모든 문제의 큰 문제의 깊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문제가 쌓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쌓인다는데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꺼리낌이 되고 있으면 결코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꺼리낌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정말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도 두 번이면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면 사실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거의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물론 마음이 확 열려 있으면 충원을 해도 때로는 들어가겠지만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닌데 계속 잔소리를 하면 인간관계는 더 나빠질 뿐인 꺼리끼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엔가 그 개그우먼이죠. 이성미 씨 간증을 들었는데 이성미 씨가 솔직하게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녀에게 큰 딸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서 이제 키우면서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답니다. 막 온갖 욕을 많이 했대요.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은혜 받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게임하고 있는 아들 뒤통수를 때리면서 욕을 했대요. 뭐라고 욕을 했겠어? 온갖 저주를 퍼오면서 너는 앞날이 뻔하다, 날이 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 그렇게 너 자녀에게 너 저주를 퍼붓는데 네 저주대로 되게 해줄까? 하는 마음을 확 주시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소름이 끼쳐가지고 바로 회개했답니다. 회개하고 주님 2번 다시는 제가 이 자녀에게 이렇게 욕설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자녀에게 일주일간인가 이제 욕을 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매일 밥 먹듯이 욕을 먹다가 안 먹으니까 애가 이상해지더래요.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욕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성미 씨의 표현에 하면 마치 똥 마른 강아지처럼 자기 주변을 맴돌더래요.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엄마 왜 나한테 이렇게 욕을 안 해? 그러니까 이성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새벽기도 가서 오다가 너한테 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어서 내가 회개하고 2번 다시 욕설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하니까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가더래요. 가더면 올라가면서 자기 그 여동생인가 누나한테 한다는 말이 한마디를 했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라고서 이제 방 안에 올라가는데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를 따라오더래요. 너 왜 따라오냐?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자녀가 나와서 이제 같이 새벽기도를 따라하고 나중에는 이제 은혜를 받고 대학교 지나가면서 신학을 하면서 목회 길을 가겠다고 거기까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뭐요? 정말 듣기 싫어하는 그 얘기를 백날 해봐야 자녀가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 거슬리는 그 말, 정말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끝이고 욕설만 안 해도 뭐예요?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변화시킨. 그러니까 자녀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타인에게 꺼리끼는 존재가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꺼리끼는 사람이 되는 한, 내가 꺼리끼는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는 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기 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성미 씨 얘기처럼 늘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평강과 희락, 기쁨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타인에게 꺼리끼는 존재,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존재가 되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이었으면 결과는 너무나 분명해요. 언젠가는 그 사람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결과가 심판해.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 생각하면 왕따가 되는 것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고독해지는 것인데요. 제가 요즘 저를 한번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지나온 시간 동안 나는 사역을 열심히 생각한다고 했고 내가 많은 사람들 섬기고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의 지나온 인간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는 그렇게 적을까? 물론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지만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비율을 따질 수는 없지만 왜 섬겼던 거에 비해서 인간관계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적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돌아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너무나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학생 때 일이 떠올랐어요. 대학생 때 제가 우리 선교단체에서 공동생활을 하다가 저의 그 선배와 함께 화장실에서 빨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둘이 이제 빨래를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꼴뚜락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옆에 선배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옆으로 꽈당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선배가 넘어진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가 일어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무심하냐. 내가 지금 넘어졌는데 힘든다는 말도 안 하냐.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골똘히 잡혀 있으니까 선배가 꽈당하는 것도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때는 웃고 말았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결혼 생활도 돌아보면 저희 집사람이 어린애들 둘이를 막 키우고 너무나 고생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이게 사역하고 복음 사역하고 들어왔다는 핑계로 집에 가면 그냥 늘 TV를 보고 잘 돌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집사람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정말 두 애를 키우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걸 보면서 그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뭐든지 다 보입니다. 그죠? 근데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눈앞에 옆에 형제가 죽어가도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절대 안 들려옵니다. 근데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여러분 뻑하면 알죠. 뻑하면 아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저 정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데는 탁월한 집중력이 있어서 돌아보면 무엇을 해내겠다고 마음먹으면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정말 타인에 대한, 심지어 가족에 대한, 옆에 있는 아내에 대한 이 필요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사랑을 개발해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도 연습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참 제가 언젠가 그 목회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교회가 수천 명대로 부흥하고 큰 난로 은혜 속에 있을 때 정말 이제 대형교회 개척한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 따님 둘이가 음악을 했대요. 음악을 했는데 음악을 아주 잘해서 따님 둘이가 이제 유학을 가고 싶어 했대. 유학을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또 교회가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후원도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돈 얼마든지 가도 뭐 지장이 없는 것인데, 근데 정필수 목사님 기도하다가 딸의 유학을 눈물로 말렸다고 합니다. 따님들이 너무 이제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게 하고 국내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어 하지만 학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 내 자녀들이 음악을 잘한다고 저희 교회 비싼 돈을 들여서 교회 비용으로 유학을 가면 시험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밀어주고 싶고 할 수도 있고 교회 형편도 되지만 덕을 위해서 꺼리끼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여러분, 할 수 없어서 하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하나요? 꺼리끼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21절 그렇죠? 꺼리끼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내가 정말 할 수도 있고 그것이 꼭 죄라고 말할 여러분 한번, 만약에 정필도 목사님이 그 정도 교회에서 그 정도 재정이 되는데 딸 유학 보냈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 그분이 명절 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 봉투를 조금씩 주고 간대요. 목사님 쓰시라고. 근데 이분이 물론 이제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니까 넉넉한 후원도 받겠지, 사례도 받겠지만 그런 거 있으면 결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 모았다가 주위에 가난한 이제 개척교회 목사나 성도님들에게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어볼 때 은혜가 많이 되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성도들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이제 목회자의 지침을 주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보기니까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너무 목회자가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대화를 독점하지 말고 좀 들어주고, 그냥 좀 바보처럼 허허거리고 너무 또 아는 체도 하지 말고 그냥 성도들이 얘기하면 좀 웬만하면 수긍해서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그렇군요, 이 정도로 하라고. 그래야 덕이 된다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씩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얼마나 성도들을 배려하고 성도들 중심으로 정말 양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얼마나 목회를 했었는가.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목회를 잘했구나 하는 게 그냥 느껴지던데, 나도 저런 걸 많이 참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의 목회자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나는 타인에게 꺼리끼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정말 덕이 되는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저 사람만 생각하면, 떠올리기만 하면 진저리가 나,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깊이 기도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명이 멀리서 사는데 물리적으로 주중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의 그래서 약점이 뭐냐면 정말 주일날 잠시 예배드리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공동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공동체가 되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쉬운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제 유망래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는데 여러분 영하 한 10몇 도 되는데 이사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문자라도 한번 보내거나 전화라도 한번 보냈으면 굉장히 그분 마음이 따뜻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주문선 장로님이 독가문회에서 지난주 예배도 못 오셨잖아요.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지난해 월요일 날 통화를 해보니까 거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사랑의 관심을 쏟아주고, 우리 또 정영호 형제가 지금 큰 겨울 동안에 훈련받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정집사님 만났을 때 따뜻한 한마디를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심과 애정 속에서 한마디를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관심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아무렇게나 말하는 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정영 형제가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옆에 가가지고 아드님 학교 잘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정태만 집사님이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렇게 모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화평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걸 개발해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깊이 생각해 보면서 뭐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내가 가까이 있는 배우자 아니면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꺼리끼는 존재가 되지 않는지, 내가 꺼리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시험이 되는 사람 아니면 시험이 되는 말과 언행으로 그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지 않은지 저도 많이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 아니면 또 남편이 싫어하는 말,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가 싫어하는 행동이나 언행을 하지 않고자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뻔히 매일같이 계속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그건 심지 않은 과일을 먹으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도 좋아질까 말까 한 판에 저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싫어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꺼리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면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타인에게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그 사람에게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꺼리끼는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꺼리끼는 존재가 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을 이루어서 정말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처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희락이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덕을 세우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자신의 믿음으로 한 행위를 가지고 자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믿음의 한 행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이 없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실한 여자 성도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남편분은 교회에도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주 등산을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등산 동호회 나가서 등산을 하는데, 그 남편에게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제의를 했냐면, 좋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가줄게. 그러면 당신도 한 달에 한 번은 등산을 따라와. 남편이 아주 간교한 제안을 한 거예요. 아마 안 할 거라고 바라보고 한 거겠죠. 이 말은 안 가겠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고민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방향을 줬냐면, 그러면 남편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이 교회로 오지 말고 산으로 가세요. 가서 등산을 하고 대신에 산에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방향을 준 거래요. 근데 사실 목사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늘 죽으나 사나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설명을 했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 남편은 너무나 소원이 없기 때문에 매주 오라고 하면 오지, 한 달에 한 번도 나오지 말까 한 사람입니다. 간격을 주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확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의 논리는 뭐였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방향을 주었는가? 확신도 없으면서 방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법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함께 등산을 가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남편이 본다면 분명히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가서 산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성육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를 전도할 때 그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들과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오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너무 간극이 크면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여인은 이제 산에 갔다가 그 다음 주로 남편이 교회에 와서 이제 아름답게 나중에 전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목사님의 믿음이고 그 여인의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거기 산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굉장히 그 자책하는 마음이,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좀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에 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겠습니까?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인이 가서 산에 가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20분 30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등산을 따라갔지만 자기의 신앙적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정말 등산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가서 예배하는 걸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면서 감화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적용을 할 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낮출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을 절대로 다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서광일 선교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도전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직장 가서 술자리를 갖게 되면 술자리를 받지 마라. 이게 분명히 거절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날 출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다가, 동료들이 앉은 자리에다가 숙취해서 음료라도 하나 갖다 놓으라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뭐예요? 분위기 깨는 사람이고 안주 축내는 사람이고 별로 이 조직의 단합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아침에 그 숙취해서 음료를 하나 갖다 주면서 그렇게 멘트를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상사님의, 과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물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사회 갈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네가 술을 먹지 않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한 번쯤은 배포 있게 좀 쏴줘라. 그리스도인이 꼭 술값을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덕을 위해서 네가 안주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 깨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렇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배포를 한번 보여줘라.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도 뭔가 이렇게 화평이 되고 덕이 되잖아요. 우리가 늘 분위기 깨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저희가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아니잖아요. 어찌 거기서도 월급을 받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그 회사의 분위기를 맞춰줘야죠. 그런 자세, 그런 양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동기인데, 내가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정직한 방법으로 신실하게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볼 때 내 중심의 동기가, 내 중심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양심이 꺼리낌이 없고 정말 바른 마음으로 바른 정직한 방법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이웃을 한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꺼리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을 하시고 또 나가서 정말 덕이 되는 말, 화평이 되는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우리 주여 일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